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이 죄를 꾸짖고 의에 대하여 깨달음을 주셨다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마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필요하다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았다 하지 않고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이 심판에 대해 꾸짖는 것은 일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심판에 대하여 꾸짖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또 어느 한 나라 왕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보면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귀예요, 마귀. 이 마귀에게 심판이 내려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아래에 있던 예수님을 죽이고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또 역시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심판을 받았다는 부분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희망하기는 지금 당장 단박에 그냥 마귀가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 그러니까 이 땅이 마치 진짜 천국같이 돼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심판은 시작이 됐지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지만 완성된 건 아니죠.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었죠. 애가 케이크를 못 먹어본 애가 있어.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생일 때 한 번도 케이크를 먹어보지 못한 애가 있는데 엄마가 약속했어요. 네 생일날 되면 엄마가 케이크 하나 사줄게. 그랬어요. 애가 케이크 먹어보는 것이 소원인데 그날이 됐어요. 생일날이 됐어요. 생일날. 엄마가 요만한 요즘 너무 비싸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그래도 싼 거 하나 사줬어요. 그날에 케이크를 사줬어요. 애가 먹기 시작해서 한 입 딱 먹었어요. 자, 케이크 먹고 싶다는 소원 성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자, 그런데 한 숟가락 먹었으면 다 먹은 건가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안 남기고 다 먹어야 다 먹은 겁니다. 그죠? 케이크 먹고 싶다는 소원이 한 입 들어가면 성취된 건데 다 먹으면 완성이 된 겁니다. 완료. 그렇죠? 우리 구원이 지금 구원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일은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완성은 언제냐? 주님이 오셔서 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죠. 반대면을 보면 똑같습니다. 심판이 시작됐어요. 믿지 않으면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부터 그에 대한 영원한 그 영혼에 대한 판결은 떨어진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 판단이 심판의 집행이 완료되는 것은 주님 오실 때. 그렇죠. 지옥에서 형기를 다 마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듯이 지옥은 영원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기간 만료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 얻었다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것처럼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됐는데 그 심판의 집행이 완료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오실 날 이 심판 집행이 완료됩니다. 그러나 이미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심판의 집행은 시작돼서 심판받았다 해도 말이 된다. 우리가 감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겁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때 심판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실 때 너희 속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한다고. 예수님의 피가 속량의 피라며, 속량제물로 죽으셨다며.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이 죄의 세상에서 이제 굿바이하고 완전히 주님께로 가죠. 그때를 또 속량의 날에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죽음만 속량의 날에 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때를 속량이라고 그래요. 똑같습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됐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바로 또 심판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2절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불법한 자를 죽이고 패하는 일의 완성은 언제부터예요? 주님이 이게 언제부터 아니라 언제 일어나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죠.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암송했던 히브리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세요.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그 마귀에게 종로를 한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노임 받았죠. 우리가 노임 받은 거나 마귀를 멸하는 거나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노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마귀가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 마귀가 최종적으로 멸망되는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이라고 다니엘도 말하고 있고 신약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지금 이 데살로니 후서 2장 8절에서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백마와 그 말탄 자를 보라. 와서 그 입에 이한 검으로 마귀를 잡아 지옥에 던지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때까지 마귀에게 잡혀있다가 마귀랑 같이 멸망을 당해요. 누구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로 전해져요.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냐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유혹을 그들에게 그냥 역사도록 내버려 둬버려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와 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마지막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려 멸망하는 자들을 유혹 가운데 두어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려. 아직 심판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 오늘 본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심판이라는 일이 시작됐어요. 결론은 났어요. 근데 일이 실제로 역사 중에서 시간 안에서 실제로 완성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오늘 본문의 요점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한 중요한 교훈의 한 부분이긴 맞는데 본문 요한복음 16장 11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다음부터 할 말입니다. 보세요. 바로 이러한 심판에 대한 깨우침, 이 심판에 대하여 영혼이 흔들리는 경고를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까까지 한 이야기는 제가 요한복음 지금 이 본문이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 이미 몇 번이고 반복해서 설교했던 겁니다.
그죠? 들은 적 다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게 핵심이 아니고 지금 주제가 뭐냐면요. 주체, 성령이 깨우치신다. 성령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성령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증거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세상 임금, 통치자고 마귀가 심판에 처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죽을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이 경고를 듣지 못합니다.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고 그를 따르면 끝내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영혼이 사망에 처해져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이거를 세계적인 확대로 해보세요. 세계적인 이 범위 스케일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일 개인을 넘어서 모든 믿지 않는 자가 그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날 곧 예수께서 오실 날에 그 일이 있을 것이란 걸 믿지 못합니다. 계속 그럴 일은 없을 거야라는 유혹 속에 빠져 살게 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그날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게 오히려 본문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곧 그날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고 그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마귀가 계속 막고 못 듣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건 개인이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은 죄, 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되 너희라 불리는 제자들, 증인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영과 영이 만나는 것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성령이 내 앞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 영에게 속닥속닥하고 가시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사람을 보냅니다.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역사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청하라 그럽니다. 그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기 위하여 성령은 교인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입니다. 성령은 에디오피아 네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을 때 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빌백에 감동하여 그에게 가까이 가게 하셨습니다. 성령,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낸다고 했어요. 성령이 일을 하시는데 성령이 일을 누구를 통하여 하냐면 너희를 통하여 일한다는 겁니다. 넓게 보면 교회요. 작게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예루살렘 성벽에 임해서 성벽이 빛이 났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광장에 성령이 임해서 그 광장의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 꼭 그 지역을 걷는 순간 사람들이 막 성령에 감동이 됐습니다. 막 갑자기 몰랐던 게 깨달아져 버렸습니까? 그 지역, 그 벽돌, 그 벽돌이 있는 자리에 성령이 임한 벽돌이 있는 그 자리를 걸어가면 막 사람이 몰랐던 게 깨달아져 버리고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세상 그런 식으로 가르치죠. 어느 영험한 곳에 가면 이런 식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한 것이지 그 자리 자체가 뭐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떤 한 지역 땅바닥에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가 너희보다 의로운 자 곧 예수를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 못 박아 죽였다.
베드로의 설교 들어보세요. 그대로 다 들었습니다. 죄의 심판. 그랬더니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내린 심판 선고를 알았어요. 뭐 어찌하면 좋냐? 답이 없죠.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찌해야 되냐 도대체. 성령으로 먼저 깨달은 자가. 근데 이게 꾸짖어 말해줄 때 답도 줍니다. 회개하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세상은 죄와 의와 심판을 알게 되었고 이 들음에 합당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두려움, 경배 이렇게 합당한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병고침을 받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했던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엎드려 절하며 찬송하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예, 성령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최고로 성령이 사용하기를 즐겨하는 그 도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믿게 만드는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이 쓰시는 이 스피커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 다 이거는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하셨습니다. 그 강력한 증거가 바로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밤모습에 있던 요한을 보세요. 하나님은 성령이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필체로 글을 적고 가서 말하고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믿는 순간부터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주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도 안 되지만 스스로 작다 여기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는 스스로 작다 말하지 마라. 아이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의 책망을 들었고 거기에 합당한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에게도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실 때 그 일을 나를 통하여 하시옵소서 라고 나를 내어드리는 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한 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 집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한 지역에 예수 믿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여러 집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어느 나라에는 한 사람의 외청자를 통해서 그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부흥이 일어났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서 엄청난 대각성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성령이 먼저 역사에서 그를 통해 일하신 사람은 감리교 선교사 하디였습니다. 하디.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디를 먼저 회개하게 계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명하게 나는 평양 대부흥이라고 그러죠. 제가 알기로는 그게 평양이 원산이에요. 원산. 원산에서 선교사들 자기들끼리의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성도들을 향하여 부흥회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보세요. 요즘에 무슨 뭐 가서 이 복지하는 선교사들하고 좀 달라요. 물론 학교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해요. 그때도 했죠. 근데 선교사들이 기도를 안 해요. 안 해요. 기도. 그런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 당시는 당연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도 안 하고 올 수가 있었겠으며 와서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역했겠어요. 정말 귀신이 뿌리박고 있는 이 나라에서. 근데 그때 하디 선교사가 먼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평양 신학교, 평양 장로의 신학교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목회자 후보생들이죠. 그리고 이제 막 붕이 일어나는데 뭐 거의 동시적이지만 시간으로 보면 이제 그게 중요한 기폭제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평양 장대연교 있죠. 장대연교에서도 이제 막 기도하고 집회를 아주 뜨겁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불이 붙는데 기름을 부어버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장로님이었어요. 네. 길선주 당신은 장로고 그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1907년도에 우리나라 최초 목사 안수자 7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길선주. 이 사람이 그 해에 장로이면서 목사 안수 받는 그 해 자기 죄를 이 큰 교회에서 대형교회입니다. 앞에 나와 강단에서 말했어요. 옛날에 또 강단 높잖아요. 나무로 만든. 무슨 죄를 졌냐?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좀 남겨주고 가족을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 돈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 처자식을 돌보냐고. 그걸 도박에 써버렸나. 뭐하나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못할 짓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래도 어려운 시대에 그거를 고백을 했어요. 내 친구가 죽으면서 한 유언인데도 불구하고 이 불쌍한 집을 위해 써야 될 그 돈을 내가 나쁜 데 써버렸다. 정말 마치 지옥에 떨어진 사람처럼 떼굴떼굴 굴렀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진짜 불바다가 됐어요. 눈물바다, 불바다. 그게 이제 선교사들의 기록이 나와 있죠. 누가 일을 하세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통하여서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 저희도 수련회 가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또 부흥회를 하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고상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정말 뜨거웠어요. 강사 목사들도 뜨거웠고 부흥사들도 뜨거웠지만 성도들 앉아있는 자들도 다 기대를 하고 있었고 또 앞에서 하자는 기도, 주님 앞에 고백하자는 그 말들을 진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주님 앞에 토해냈어요. 그러니 은혜가 없을 수가 있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엉엉울면서 회개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성령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 좀 읽는다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 성령을 기름같이 부으시고 성령이 막 불바람이 역사에 날 것이라 그러죠. 그런 말은 옛날보다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쓰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그건 잘 안 해요. 기대는 해요. 어떤 기대요? 신학적 기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꿈꾸고 환상 보기를 기대하는데 성령이 그냥 밋밋하게 그냥 그렇게 해주냐고. 그렇게 갑자기 보게 하셔서 신병을 변화시켜서 계속하게 하기도 하시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자기 죄를 치면은 그거를 그 즉시로 받아들여서 변화가 시작되게 해요. 제가 엊그저께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변화되면요. 예수를 온전히 믿는데 제일 큰 장애물이 됐던 그것부터 변화된다고요. 베드로는요. 예수 팔아먹은 것부터 회개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제일 어렵게 하는 그 전은 내버려두고 저 끄트머리 꼴랑지에 있는 거 그런 것부터 내가 변화되었다고 말한 것은 모순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예수 믿지 않은 증표로 갖고 있었던 바로 그것. 제일 강한 것.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초신자 때 또는 처음 믿을 때 내가 세상적인 나를 정해줬던
그 가장 큰 것이 있죠. 요게 여전해요. 지금도 여전한데 남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것들만 좀 자질구레한 것들 좀 변했어요. 이거 내놓고 내가 이렇게 변했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거예요. 그들이 판값의 일부를 숨겨놨어요. 그 일이 없었으면요, 초대교회에 인정받는 일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있자 드러나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나바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확 드러나 버렸어요. 이거예요. 바나바가 중요한 거는 밥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칭찬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가 이전에 칭찬 듣던 것이 하나의 증거였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심령이 변한 착한 사람이에요. 또 권위자라.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떠받들여졌다고요. 인정을 받았다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지금 한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재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내놨어요. 그리고 본인은 또 안디옥 교회로 갔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흉내를 냈어요. 드러난 거죠. 저기 사마리아에 마술사 시몬이죠. 그죠? 그 양반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동네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또 사도들 통해서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베드로가 딱 오니까 그 감춰진 게 드러났어요. 이 능력을 내가 돈 주고 살 수 없겠느냐. 그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 바뀌었다. 바로 거기 나타난다고요. 베드로 뭐래요? 네가 네 근과 음으로 함께 망하리라 이렇게 됐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말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금이 섞이는데 돈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사도행전, 곧 성령이 역사하는 초창기의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예를 든 겁니다. 자, 엊그저께는 음행의 문제를 예를 들었잖아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정말 이 변화되지 않거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요, 크게 분류하면 몇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돈, 영예, 음행, 술 취함과 방탕함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거 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또 나더라고 이러면 곤란해요. 거기 하나 더 붙이면 뭐죠? 거짓교우. 성경에 봐보세요. 항상 이것들. 우상숭배. 그죠? 여기 안 걸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아류들이야. 마귀가 쓰는 주 무기가 그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요. 음란이요. 우상숭배요. 자기 사랑. 그죠? 세상을 사랑하며. 거기에 돈을 숭배하며. 항상 이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할 때는 이것들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반복되는 레파토리.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불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게 실제니까. 그래서 이 바로 뒷부분에 있는 것. 가장 큰 부분. 그런데 이게 안 보이죠. 바로 등 뒤에 딱 붙어 있는 거는 안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도 저 뒤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사람들 그림자에 바로 딱 가리는 그림자 바로 밑에 있는 건 잘 안 보여요. 그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부분들이에요. 그게 변화돼야 돼요. 그게. 그런데 희한하죠? 그러면요. 너도 알고 내도 알아요. 그러면 얼마나 개운하고 시원하고 이제는 좀 표현했지만 그렇게 시원해지면 진짜 뜨거워질 준비가 된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그렇게 시원하고 개운함이 동반돼요. 성령의 책망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먼저 그렇게 돌아보고 이제 주여 성령이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바나바처럼 빌립 집사 스데반처럼 써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정말 그렇게 자기를 내어놓으면서 기다립니다. 애타게 제자들 12명 찾으러 다니셨는데 주여 그러고 따라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령이여 역사옵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